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부부주일입니다. 또 지난 화요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그리고 또 부부들이 부부의 날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출가하고 입산수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오다 가다가 우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가정이기에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에덴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또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을 가꾸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 그냥 두면 황폐해집니다. 노력해야 돼요.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으니까 좋았지 우리 집은 무슨 에덴 동산이요? 환경이 안 좋아?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환경은 좋지는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셨지만 마귀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기 좋은 과일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었고 불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냐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는 환경이 나빠서 그래, 그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환경이 최고로 좋았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육체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정말로 잘못돼서 지옥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한 그런 그 미혼 남녀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에 골인만 하면 그때부터 핑크빛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식이만 멋지게 하면 저절로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가꾸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가꾸는 동역자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부부는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부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의 그 부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는 존중할 대상입니다. 부부는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가장 소중한 부분을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소중한 존재예요. 아내는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실 때에 발가락 뼈를 뽑아서 만들지 않았으니 남자가 여자를 밟으려고 생각하거나 인격이 나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나 위치가 나보다 한참 밑에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의 머리뼈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여자가 남편 머리 위에 올라타서 짓밟으며 살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손바닥 뼈를 뽑아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집안일이나 하는 일이나 부려먹는 가정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부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성들은요, 여성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신약에. 이건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가 그러했던 시절인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동등한 자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존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상처 줘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이게 희한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남편을 자꾸 무시해요. 구박하고 야단치고. 물론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자꾸 뭐라고 그리기는 하지만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을 하는 것도 경어를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성들은 남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고향입니다. 왜? 거기서 갈비뼈로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나는 메이드인 남편이다, 내 원산지는 당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제곡을 불러야 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당신 갈비뼈. 남편을 존중해줘요. 왜 이런 속담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네가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 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점만 달리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냐? 남편이 아내를 하도 괴롭히고 구박하고 상처를 줘서 여자가 맨날 눈물을 흘리고 울면 그렇게 허구한 날 아내를 울리는 집구석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은 아내를 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 주지 말고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갈비뼈는요,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심장도 보호하고 있고요, 이 폐도 보호하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게 갈비뼈입니다. 이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내는 나를 보호하는 소중한 존재, 있으나 없으나 그냥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서로 간에 존중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부는 돕는 존재입니다. 도와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2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 살았거든요. 그건 좋지 않다. 딴 건 다 좋은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이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여성이 혼자 살면 구슬이 서말인데 남자가 혼자 살면 뭐가 서말이라고요? 이가 서말이라고. 혼자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와까지 돕는 배필까지 만드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자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온전한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지적질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비난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 다른데 검사 부부도 있고 변호사 부부도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을 잡아서 죄를 다 캐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형을 하고 이 벌을 주는 그 역할이 검사의 역할이에요. 변호사는 설령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무죄다 아니면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정황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런 걸 참작해서 감형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변호사예요. 가정에서도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수사하고 배우자의 약점을 캐내고 그에 합당한 응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검사입니까? 아니면 변호사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검사가 많으면 그거는 냉랭하고 쌀벌해집니다.
변호사가 많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다 달라요. 다른 거를 서로 보완해서 저 사람 약점은 내가 채워주고 그 반대 약점은 또 상대방이 채워주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예요. 영적으로도 서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남의 결혼식을 가면서 그러면서 꼬마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가? 결혼식 가는 거야. 결혼? 결혼이 뭐예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설명을 합니다. 결혼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아껴주면서 함께 사는 거야. 그 엄마의 설명을 들은 꼬마가 다시 묻습니다. 아, 그래? 그럼 엄마하고 아빠는 언제 결혼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꼬마가 볼 때 엄마 아빠는 전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 돕는 사람도 아니고 아껴주는 사람도 아닌 걸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부부인데 별로 사랑하지 않고, 부부인데 별로 도와주지 않고, 부부인데 아껴주지 않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답지 못한 남편이에요.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아내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오늘 본문 23절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난 뒤에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를 비난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다가, 그래서요, 부부끼리 비난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싸울 때 보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 아내가 마귀처럼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 남편이 마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내도 마귀가 아니고 남편도 마귀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마귀가 있어서 서로를 마귀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자꾸 보이면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 내 눈이 편향되고 타락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마귀가 아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와 같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백하라 그러면 그게 돼요?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연습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러면 꼭 최악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악의 선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를 바라보고 그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지,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마귀라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배필은 나를 돕는 배필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고 뭐라 그러기 전에 나도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상대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대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약점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덮어주는 상대니까. 그런데 계속 비난하고 부부끼리 막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요,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덮어주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 아내 그 힐러리하고 이제 힐러리 고향에 방문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쫙 가다가 보니까 차에 이제 다 도착을 했는데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기름 넣어야 되겠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주유소에 딱 들렀답니다. 뭐 경호 차량들이 쫙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에 기름을 넣는데 그 주유소에 붙어 있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를 그 힐러리가 보더니 아무 개야 그래가지고 서로 반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영부인 힐러리 여사의 그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이제 그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데, 정비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옷이 다 이렇게 기름 때가 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모습이 참 훌륭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클린턴은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름 넣고 출발하고 나서 아이고, 당신 동창이라고? 당신이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봐? 어떻게 될 뻔했어? 나하고 결혼한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힐러리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만일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그 남자가 백악관에 있을 거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자는 상대방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을 또는 아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부부끼리 서로 잘못을 지적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발전시키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헤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 히브리어 따바크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아주 굉장히 센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때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때 이제 성혼 선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킥킥 웃고 난리예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막 사인을 해서 자기가 바꿔서 말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습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종이가 두 장이 따로 있는데 종이를 풀칠을 해가지고 쫙 붙여놓으면요, 종이를 이렇게 풀칠을 해가지고 싹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르면 그 다음에 떼면 어떻게 됩니까? 떼어지지가 않아요. 강제로 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이쪽대로 찢어지고 이쪽은 이쪽대로 찢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찢어져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삶도 너덜너덜해지고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남편이 아내에게 멋지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와 결혼할 거요?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또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어 표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다 하는 분은 힘차게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여성들은 거의 안 한대요. 여성들은. 근데 남성들은 거의 한다 그럽니다. 예외는 있지만 거의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이 노래를 쫙 부르고 나서 당신은 나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할 거요? 물어봤더니 그 부인은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만큼 매력 있는 남자라는 거지.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다시 태어날 리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같이 있겠다고 그렇게 해야 정말 아름다운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70이 훨씬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황혼 이혼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70이 훨씬 넘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합의 이혼을 한 거니까 이제 변호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써가지고 법정에다가 다 제출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사실 내야 끝나는데 동사무소에 내지도 않고 그냥 우선 이혼 축하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변호사하고 셋이서 뭐 저녁이라도 먹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통닭집에 가서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막 시켜놨어요. 간장 치킨 이거까지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 할머니에게 그 닭 날개를 이렇게 딱 집어서 줍니다. 할멈 이거 먹어. 그랬더니 그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매우 상한 표정으로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은 늘 그 모양이었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세상에 나는 이혼하는 이날까지 그러다니. 나는 닭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평생 한 번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당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아유 지겨워.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 닭 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난 내가 먹고 싶은데 꾹 참고 당신한테 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한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가 서로 씩씩대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임시로 이혼했으니까 임시로 그 거처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가요 자꾸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치킨 중에서 어떤 부위를 먹고 싶으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냥 무조건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저기도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줬는데 그동안 영 표정들이 계속 안 좋았는데도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왔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었구나. 난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남편 할아버지가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전화번호를 보니까 벌써 남편 할아버지가 전화한 거예요. 왼수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화가 아직 나 있는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와요. 에이 해가지고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잠이 깬 아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영감이 나한테 닭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를 한 번도 안 물어본 것도 사실이지만 나도 저 영감이 뭘 좋아하는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구나. 저 영감이
닭 날개를 좋아한다는 거 나 어제 처음 알았구나. 그래서 자기는, 딴에는 자기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나한테 준다고 그냥 지가 안 먹고 나한테 건네준 건데 나는 화만 냈으니 얼마나 섭섭할까. 아직도 정은 있는데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이라도 풀어줘야 되겠다. 아내 할머니가 핸드폰 전원을 켰어요.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하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안 받아요. 삐져도 보통 삐진 게 아니구나. 밴댕이 소갈딱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있냐? 그리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한 거예요. 당신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에게 보내려고 적어둔 문자 메시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날 용서해. 그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몰라요. 이혼의 아픔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심장에 무리가 왔는지 아니면 그 전날 심하게 다툰 것 때문에 더 심장이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직도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던 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할머니가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사랑해요. 오히려 날 용서해줘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부부도 헤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 싸우면서 살고 매일 상처 주면서 살다가 이별을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지금 아껴 주십시오.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상처를 위로해 주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검사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부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사랑하며 지금 아껴주며 지금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